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시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안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열이 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안 나는 사람은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자꾸 억눌러 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의식세계에 자꾸 화가 쌓여 있어요. 너무 참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참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캔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웃어라 캔디야. 들어봤습니까? 저하고 세대가 다르십니까? 근데 그 캔디 노래를 보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는 뭐예요? 왜 울어? 울어야 돼요. 그때는요. 참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속되게 말하면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하듯이 여러분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고 죄성이 일어나고 할 때 그걸 잘 해소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해소하는 사람들. 젊은 10대 청년이 자꾸 음란이 막 일어난다 합시다. 20대 청년이 음란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음란의 영을 싸운다고 막 이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가 거룩하기 원하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장가 가시면 돼요. 예,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도 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를 따라서 호르몬이 그래 발생하는 때니까 그래 장가 가서 풀어서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화나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모진 소리 당할 때도 있고 스스로 그냥 누구한테 그런 소리 안 당해도 내 인생이 내 왜 이러나 싶어서 스스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자기한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할렐루야. 한 따라 합시다. 잘 해소합시다. 등산 가서 바람 한번 씩 오면은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골프장 나가서 그거 빵 치고 나면은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은 다 이작 부르고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별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남모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저거 이제 아주 선임의 지간인데 영남대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한 자매랑 참 그렇게 연인 관계였습니다. 저하고 동기인데 아주 예뻐요. 아주 진짜 예뻐요. 내 동기 중에서 진짜 예쁜 애 있어요. 근데 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 자매한테 그렇게 연애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문제는 불신자예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합창단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예쁜데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모모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주변의 권유와 본인이 결단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를 얻는다면 불신자를 얻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어야 됩니까? 사모를 지금 구해야 될 판인데 지금 생 불신자를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남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돈 받고 그래 사는데 불신자 자매 입장에서 말하면 한 살 위거든. 내보다 한 살 위고 자매는 동기니까 이 오빠야는 이 장가가고 하면 연애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는 취직하고 자기도 취직하고 이래가 맞벌이 일에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아서 장가가고 집장만 하고 아놓고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잘생겼어요 목사님이요. 기도 크고 저는 얼굴로 목회하면 안 되지만 그분은 얼굴로 목회해도 되는 분이에요. 얼굴로 목회해도 된다는 말 뭔지 압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님들한테 조심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 참 잘생겼고 매너도 좋고 핸섬하고 문제는 자매 입장에서 보면 신학길을 가서 목회길을 가니까 한동안 재정이 없는 가난한 교육전사의 생활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불신자인데 교회를 다니자 시어머니 돼서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내 오빠가 좋은 예수 믿겠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남 목사님이 미친 듯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요? 자기 마음이 뭐하니까? 괴로우니까. 내당교회 찬양전사를 했는데 내당교회 그 당시 조석원 목사님이 보니까 부교육자를 듣는데 교육전사가 부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매일 교회 와서 찬양팀 맡기 그 준비하고 애들하고 그냥 찬양팀 데리고 찬양 연습하고 그냥 같이 뭐하고 여기 MT 가고 저기 MT 가고 훈련시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래 열심히 하는 내가 있나. 평생에 네 같은 사람이 부교육자가 없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후계자까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뭐 서울에 더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니까
근데 그렇게, 근데 남 목사님이, 조성원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 목사님의 내면은 실제로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 이별의 아픔을 저거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이게 나름의 잘 해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잘 해소하는 거라. 해소도 하고, 방법에는요,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서 상실감을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의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상실감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얻고 난 뒤에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데 보세요. 너무 문제 나왔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데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뭐 이런 거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 지키고 뭐하고 진실로 허사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광야에서 다윗이 나발을 지켜준 것은 선이었어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에게 그 정확한 것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사람 사는 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그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사모님, 똑똑한 사모님, 이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것도 그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의 씨를 안 남겨두겠다 그랬어요. 그 집에 나발 밑에 딸린 휘둘려 있는 사람들, 종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지금 다윗이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이거 지랄이라고 이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 막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다윗은 지금 과도한 분노에 잡힌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다윗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성령 받은 다윗이에요. 은혜 안 받아서 그렇게 했죠? 아니요. 은혜 받은 다윗이라. 사울왕을 옷깃만 자르고 데려보낸 그 다윗이라. 시편에 그 많은 시를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라. 골리앗을 꺾어 이긴 하나님의 용사인 다윗이라. 그 사람이 지금 남자는 아침까지 살려두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 지금 익하고 앉았는 거예요. 과도한 분노와 그리고 이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 그 동생 디나가 세겜 성민들에게 주장한테 강간당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리고 그 세겜 성민의 주장이 아이들 사이에 젊은 때 그만 그래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왕 벌어진 일 우야노 둘이 시집 보는 거 장가 보내서 이걸 정리합시다. 그래 찾아온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너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할례 받게 해놓고는 칼 들고 가서 사람을 폭폭폭 다 찔러 죽였어요. 디나를 강간한 건 잘못했어요. 악도 그런 악이 없어요. 광야에서 예물 안 주고 말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도한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 그것도 세게면 모든 남자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게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가 돼서 그의 가문에 살인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 다윗이 만약에 나발의 가정에 똑같은 것을 행하면, 율법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의 분노, 화난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네 소유물 중에서 이것은 내가 취하리라, 그거 뺏어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칼 들고 가서 군사도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초토화시키겠다고 쫓아나간 겁니다. 이 과도한 분노, 이것을 근데 감사하게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충동이 무서워요. 다윗은 이런 충동에 자꾸 노출되는 사람이에요. 노출되는, 자기 안에 무슨 영이 있냐? 살인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가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고, 내 죄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시고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주의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 흉을 봐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맞아 맞서서, 누굽니까? 저거 신랑입니다. 미련한 자다. 남편 숭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손으로 뭐를 흘려? 피를 흘려 친히 뭐하였다?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뭐하셨으니? 막으셨으니.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나발 누굽니까? 자기 신랑이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그냥 남편을 깎아내리더라도 그냥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물을 주께서 주게 하시고 많이 줬잖아요. 뭐 양 5마리 삶아서 요리해서 가져오고, 무화과, 금포도 바리바리 싸고 와서 그걸로 예물을 드리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뭘 세우리니?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을 싸우심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복수하는 데 쓰지 않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서 지금까지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쭉 얘기하고요. 생명에서 보호하시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몰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왕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뭐했다? 흘렸다. 또는 친히 뭐했다? 보복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후회가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지금 칼 들고 가서 사람, 나발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이면 한 200명 죽였다 합시다. 그게 전과입니까? 아이쿠, 내 그때 내 인생의 오점이다 이런 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한 분노거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순간 충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마귀는요 항상 충동을 통해 역사해요. 충동을 통해 역사합니다. 열받은 거, 화난 김에, 예, 옛날 말에 먼 김에 서방질 한다고, 예, 열받아 가지고 서방질 한다고, 남편에 대한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그만 무너뜨려 충동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요. 그 충동을 잘 이기기 어려운 인생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사춘기와 중년기라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저 오래 살면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는 것도 배우고요. 충동 속에 넘어졌을 때 그것이 인생에 다가온 파급 효과도 이런 것도 아는데, 사춘기와 중년기 때는요, 이 몸의 변화가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 그때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때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일생일대의 오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충동, 분노라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조절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 조절하고 잘 해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분노를 처리한 방법들이 뭡니까? 어제 나눴잖아요. 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순간 참고 그 다음은 잘 해소해야 돼요. 참는 건 뭐냐 하면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놓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계속 넣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넣어놓으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납니다. 화장실 변기 지난번 홍수 나서 물 못 내려가지고 그럴 때요, 소변도 못 먹고 그랬잖아요. 들어 소변 만약에 봤다 합시다. 대변을 봤다 합시다. 그게 꽉 차갖고요, 온 집안에 냄새 다 풍길 거예요. 그거 참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잠시 내 감정을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그 넣어놨으면 따라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잘 해소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서 밖에 내놓고 전문 처리 업체가 그걸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의 쓰레기통은 이래 비워놓고 또다시 또 채우고 또 갖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도 있죠. 잘 그것을 대화 가능하면 잘 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화 가능하지 않은 상대면 대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말해봐야 열만 더 받고 문제만 더 커진 사람이면 대화하지 마세요. 말로 말 썩습니까? 대화하지 마시고 그 뒷담화하시라. 예. 대통령도 돌아서면 뒷담화해서 뭐 그러고 윤 대통령도 뒷담화도 하시더만 날리면인지 뭔지 쪽팔려서 이러면서 같이 돼요. 우리나라 국회를 통해 말했던지 미국 국회를 통해 말했던지 뒷담화는 뒷담화지. 그게 뒷담화라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뭔가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뒷담화하는 것을 토설지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토설지도. 하나님 앞에 뒷담화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뒷담화하면 이게 뒷담화하면서 계속 성령의 임재 안에서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며 용서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하는 것. 고발하면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폭탄 같은 사람 분노 너무 맞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좋겠다. 안 만나면 됩니다. 좀 사람도 좀 끊고. 근데 그러더라도 극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거품을요 걷어내주는 사람 만나야지 막 찔러뿌라 막 예. 열받은 김에 가까스 들이박아뿌라 막 가서 10원 이놈 해뿌라 막 한대 좁혀뿌라 막 이런 사람 만나면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것으로 그
그것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극한 분노를 조절해주는 사람, 다윗 옆에는 그의 400명의 군사 가운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사실은 중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아비가일이 그에게 자분자분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주면 오히려 그래 말한 사람한테 역정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다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환기를 하는 방법,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럴 때 극한 분노를 넘어서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격 관계를 회복하여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이게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내 인생에 마귀를 끌어들이거든요. 이러면요, 사단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극히 화날 때 어떻게 그 고비를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 화난 마음을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절해주는 사람, 중재자 또 중보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비로 한번 돌아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쓰레기들, 분노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풀어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그 일로 우리 인생에 많은 오점들을 남겨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혈기와 분노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것을 정결하게 하시며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 건강하게 풀고 복되게 살아가고 인생의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